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83쪽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한번 전체 배경을 좀 봤고요.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6장 1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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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5장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유대의 범죄함. 그래서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내지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와서 이제 이사야가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사야는 이미 이 6장에서 소명을 받기 이전부터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또 한 번 그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강력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5장까지 벌어진 유다의 범죄함,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진노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유대 땅에 대한 그러한 징계, 심판이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는 그럼 유다와 다른 게 있는가?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인가? 그럼 우리도 결국 멸망의 백성인가? 라고 우리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그래서 6장이 왜 큰 위로가 되냐면 6장이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살면 이렇게 서면 너희들의 멸망이 너희들의 심판이 내가 너희들이 징계한 그 모든 것이 유월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외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외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 6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이요. 이사야에게 준 이 소명이 우리에게도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라는 말의 뜻은 계속 얘기했지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말이었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유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바로 이 왕이 죽던 해로 6장을 시작한다는 것이었죠. 이들은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이름하였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졌다라고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 그 죽던 해에 뭘 봤냐.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보호자. 아주 하나님께서 본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간 이 성전은 그 당시에 유대의 성전이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궁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스랍. 그 다음에 스랍들이라는 스랍들, 불타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불타는 것들이 막 불이 타는 것들이 있는데 6날개, 즉 천사들이 불타고 있어요. 불 활활 타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세가 떨기나무가 막 타고 있었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불을 좋아하시나? 왜 자꾸 불을 태울까요? 불을 태운다는 것은 부정한 것을 태우는 뜻도 있고 이 불타는 것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가 타고 있었는데 떨기나무 타는 게 소멸되지 않았지요. 계속 불타는 거예요. 그렇죠?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불은 뭐냐? 아주 더러운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거예요. 불을 계속. 그래서 이 천사들도 자기를 계속 불을 태워야 돼요. 어떻게? 천사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무죄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불태우지 않으면 자기 죄 속으로 계속 불태우지 않으면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불태우지 않는 말씀의 불로 우리를 태우지 않으면 하나님 전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 우리를 자꾸 태워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자꾸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스랍들, 전능자의 스랍이 그 불태움이 성령의 불이 우리를 자꾸만 태워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성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요?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잖아요. 그때마다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를 불태우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불태우고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바라면서 우리를 불태워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자꾸 이 말씀을 굉장히 거창하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에 전하는 게 갈급했나 봐요. 지난 토요일 주일까지 월요일까지 제가 이 설교자가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있었잖아요. 그래 지금 저는 설교자는 설교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아침부터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예, 우리는 우리의 또 사명으로 불태워요. 그렇죠? 여러분 사명이 계시죠? 권사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그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운행해 갈까? 이끌어 갈까?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까? 밖에 나가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계속 불태워 그래야지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알고 느끼는 것은 뭐냐? 이 천사들처럼 스랍들이 그 스랍디 불태움들이 계속 운행하는 것처럼 모세가 떨리려고 그렇게 불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불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날개 있는데 여섯 날개 있어 그 둘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왜 얼굴 가리냐? 천사들도 하나님 얼굴 못 봐요. 천사들도 둘로 자기 발, 이 자기 발은 자기 하체라는 뜻도 되는데 여러분 발은 사실 지저분하지요? 발은 지저분. 그래서 자기 발을 하나님 앞에 가리는 자기의 어두우면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린다는 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리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발을 어떻게 가리냐? 주여 용서하옵소서. 회개란 이름이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는 무슨 날개가 있느냐? 회개하는 날개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날개. 그래서 이 천사들이 6개의 날개로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러는 날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준 유일한 거룩한 날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위대한 날개, 하나님 저도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날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주여. 그래서 내일 얘기하겠지만 이사야도 뭐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그 여호와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온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자학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군요. 감격일 수밖에 없고 은혜일 수밖에 없고 은총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인데 목사 만들어 주셨군요. 주여, 나는 죄인인데 장로로 만들어 주셨군요. 집사 권사로 만들어 주셨고 성도로 불러 주셨군요. 그리고 그 날개가 새가 날개를 파닥거리지 하면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그쵸? 계속 이 날개를 파닥파닥 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 회개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한 번 회개하면 다 끝난다. 예. 그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회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짓는 그 모든 범죄함에 대하여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야 해야 날마다 주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자기의 아픔 이걸 고백 나아가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새가 그렇게 날개짓하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회개를 동반하는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이런 인간은 없거든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완벽한 사람, 나는 죄 짓지 않았다. 여러분,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농담 한마디가 죄가 될 수도 있고 생각이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이 회개에 나면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새가 이렇게 날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는 자기 발을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러한 자기를 불태운 그 천사들의 입술이 나오면 무슨 말을 하느냐. 서로 이렇게 천사들이 서로 막 이 불러는 화답하여. 화답하는 거, 그죠? 이렇게 화답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만군이란 말. 만왕, 만군, 만주, 많은데 만군, 천군, 구약의 255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 높이 섰는데 뒤에는 천군 천사가 쫙 보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여. 그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유다의 백성들에게, 물론 이거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뒤집어놓고 보면 유다의 백성들이 정말 봐야 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뒤에, 하나님 백그라운드로 쫙 뒤에 있는 하나님이 거들려 있는 뭐예요? 만군이 있어, 만군. 하나님을 본다면 북녘 땅에 그 김정은이 보고 가지고 있는 그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우습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하나만 보내서 그 땅을 휘저으면 끝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작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셀 수도 차도 없는 천군 천사, 능력이 많은 그 대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거든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 뭐냐면 꽉 차고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고 완전하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이 든든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안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요? 사랑한대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지금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래요. 제가 어저께 밤에, 어저께 이제 우리 신현재 목사님이죠. 예, 안수 받으시고,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예, 저도 눈물이 막 나오는데, 제가 안수 받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이 어제 그 시간에 있었을 줄 믿습니다. 어저께 이제 끝나고 났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몇 분이지만, 그래도 더 아끼는 후배 목사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그분들 다 모실 작정입니다. 너무나 은사가 많고, 우리 김명호 전사님처럼 그분들도 은사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은혜도 많고, 한 분은 양육에 완전히 달인입니다. 양육. 다 끝내줍니다. 또 한 분은 행정이 또 달인이에요. 다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의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양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들도 나는 내 양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갔어요. 내가 오라 했더니 자기가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부천까지 제가 가서 저녁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느냐? 뭐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정의 고부간의 갈등도 있었고, 아내가 자꾸만 목사 그만두라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목사가 뭐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네가 증명해야지. 어렵지만 증명해야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삶으로 네가 보여줘야지.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의 어떤 갈등도 있더라고요. 부목사인데 이렇게 어디 행정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이렇게 뭐 교회 학교를 맡거나 이런 목사로서 양을 키워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행정 간사인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체성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조만간 빨리 정리해라. 거기 네가 목사가 아니라 너는 거기 행정간사. 너와 마인드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더 기도하자.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데 더 부흥해서 너같이 이렇게 정말 열정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나눴습니다. 희망을 줬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사탄이 칩니다. 저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이 온 땅의 그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유다의 현실이 바로 뭐냐?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였어야 된다.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입에서 찬송하다 거룩하다 주여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눈으로 6장 1절에 내가 본즉,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그 만군의 주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여서 이 한 달도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